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 성경 말씀과 큐티. 제3장 9.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10.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13.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14.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15.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4장 1.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2.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3.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 그 큰 무질서와 그 가운데 있는 학대를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불의를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조명하고 진정으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자리에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의 궁궐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극심했나를 본 증인으로 입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치면은 아스돗이나 애굽도 악랄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 나라의 죄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그 악랄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증언하는 자리에 설 정도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가증한 배교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님이 되어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증인으로 세운 법정에서조차 그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앞에서 그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재판하시고 벌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결말에 이르기 전에 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이신 죄명은 10절에 포악과 겁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폭력과 착취와 지나친 탐욕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고 상하 별장을 만들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마시고 즐기는 방탕한 삶을 그들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짓밟고 그들의 있는 것까지 빼앗는 악인들에게 반드시 되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그들은 이미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과 같이 그들의 탐닉 생활에 그의 장자 신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이 사자에게 물리면 겨우 다리뼈나 귀 조각이 남는 것처럼 처참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사자의 입에 다 주게 된 양도 심판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건져내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큰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또 귀에 쟁쟁하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들은 부유함만을 쫓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
정의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항상 옳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짐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나의 안일한 태도와 나태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인 나는 힘있는 자입니다. 이 힘있는 자는 약자를 돌아보고 힘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 영적인 무지를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없고 고단한 자들과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와 원칙들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화려함이 아닌 겸손하고 충실한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삶에도 수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방향을 늘 그분께 맞추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10원도 아껴했을 과거들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남의 필요를 간과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적은 헌신부터 10원을 나누는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지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